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습관, 우리가 습관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우리가 습관 중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새벽 생활에 대한 습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어떻게 활동하셨나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벽 시간 활용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셨나,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새벽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생활 습관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과 그런 파워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그것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과 권세를 그 기도에서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누가 만들었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죠. 예수님은 밤늦도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도 새벽이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에 피곤하고 새벽 시간은, 저도 새벽 기도에 하지만 새벽 시간이 시간도 잘 갑니다. 아주 새벽 시간은 아주 그냥 번개같이 지나는 것 같아요. 새벽 시간은 잘 가고요, 또 새벽 시간이 좋아, 자고 싶어요. 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닮아가야 하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그래서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새벽이면 일어나셔서 그렇게 활동하셨어요. 그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곤히 자고 있었고 예수님은 조용한 가운데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나? 예수님에게는 누가 강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라는 누가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은 꼭 절박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도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별로.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를 가졌어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일들을 늘 이렇게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주 귀중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다는 거죠. 장애를 받는 일이 없이 하는 것이에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어떤 사람은 12시 넘어 한밤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새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12시 넘어지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 많아요. 마귀 역사하는 활동이 많은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점쟁이 구다는 것도 보세요. 그 시간에 야단을 떨어대지. 그러다가 새벽이면 다 끝나요. 그래, 왜 그래요? 그 시간이 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찍 자고, 마귀 활동할 때 우리는 자고, 마귀 물러갈 때 우리는 활동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 우리 일어남과 동시에 마귀는 다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요. 그래서 그 뜻을 늘 생각한 것이었죠. 왜 이렇게 그렇게만 새벽에 예수님을 하셔야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그 장애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낮에 기도하는 시간 되면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않는 그 시간에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합니다. 기도하려는, 누가 약속한 시간에 몇 시에 올 건데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약속 시간 기다리고 있지. 약속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기 위해서. 그거였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하나님과의 간절한 관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런 거지. 그런데 말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길어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5분 정도 되면 옆에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면 무슨 할 말이 많아서 저렇게도 기도하는가? 아마 땅이 꺼지는 걱정이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 그렇잖아요. 늘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루만 안 만나도 할 얘기가 밀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주말 부부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주말 부부. 또 주말 부부도 안 돼서 한 번 뛰면 2주 만에 만나고 이렇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만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할 얘기 딱 끝나면 할 얘기 없어요.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중요한 말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얘기. 그런데 같이 늘 몸을 비비며 사는 사람은 찌그락짜그락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할 얘기가 끊임없이 많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말이 많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녕히 계셨어요? 그랬댔지. 아니,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나 얘기 좀 해봐요. 뭐 그냥 아무렇지 않고 잘 지냈지요 뭐.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많아야 돼.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할 말이 많아요. 들을 때 아직 어두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갖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절해요. 자꾸 같이 있기 싫어요. 예수님, 나 바빠가지고 뭐 예수님 하실 일 아시고 나 할 일 아시고 그렇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교제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래서 하나님과 그 만남의 가지를 가지려고 그렇게 많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기만 해도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전날 밤을 지낼 때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어느 때든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에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천사가 가는 길에 이제 배웅 나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분이 조금 매우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겠는데 요 얘기는 꼭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인 50명, 40명, 30명 이렇게 내려갔지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베었던 돌을 담아서 벼개를 삼았던 것을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서약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요. 모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들어서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 기록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산에서 40일씩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로서 영역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단을 쌓는 일들을 했어요. 이렇게 그때 주로 새벽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한나라는 사람, 그 여인은 기도를 많이 한 여인으로 압니다.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자녀 달라고 기도할 때 그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경배했고 하나님은 그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에게 자녀를 주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아들을 줬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성경에 가르치는 이 말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누가 때부터 했냐면 길선주 목사님 때부터 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 중에 부모님한테 불효한 것이 생각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부모님께 불효한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기도하는 것, 불효한 것을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은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은혜 받고 새벽을 깨우는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907년에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제2의 성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그렇게 중요했어요. 이렇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 부흥하려고 하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하셨으니까 예수님 습관을 본받아서 배우자고요. 배우기 싫어요? 배우죠?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선생님이 하신 일을 배우고 보고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자 하면 그 깨어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것이 사라지지요. 우리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야겠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하루가 단추를 첫 단추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잘 껴져요. 하루가 축복의 은혜의 역사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중에 축복과 은혜와 승리를 멈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연세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역사가 좀 된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좀 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층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일 젊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젊은 평균 연령이 우리보다 더 젊은 교회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냥 젊다 말이에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많이 젊지도 않은데 40살 넘고 35살이 넘었는데도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고. 새벽 기도 안 해야 하는데.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젊다고 자기 핑계대고 35살 넘었는데 왜 자냐 이 말이에요. 일어나야지. 35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냥 새벽에 35살 넘은 사람은 그냥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좋아요. 그것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낮 예배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런 사람과 1년 내내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매 1년 내내 새벽 제단을 쌓은 사람과 그 시간을 합하면 비교해 봅니다. 1년 내내 52주 오면 52시간이잖아요. 1년 내내 새벽 기도에 안 빠지면 365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52시간으로 360시간을 하려면 7년을 해야 돼. 7년 주일날 예배 낮 예배꾼과 1년 새벽 기도 재단 쌓은 사람하고 밥 먹어요. 무엇이 밥 먹냐? 영적 수준이 같이 밥 먹어요. 영적 수준. 그러니까 7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연조는 오래 한 것은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영역은 1년 동안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닌 사람하고 영역은 비슷해. 왜? 주님하고 가까이 간 그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교동문에서도 본 같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한번 같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작.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큰 벽이 되어지는 것이고 뛰어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 무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실 때 여러분 잠자는 사람을 이뻐하겠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뻐하겠어, 잠자는 사람하고 가까워지길 것 같아요, 때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얘기를 들어줄 때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아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 이 믿음의 일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으시지요? 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라요. 새벽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십니까? 그러면 새벽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병과 소원과 시험과 죄와 허물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새벽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새벽. 여러분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2부 시간에 우리 성도님 학생을 잠깐 만났어요. 근데 그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에 이번에 합격을 했는데 지금까지 낸 돈보다 받고 다닌 돈이 더 많대. 그래서 그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하도 공부를 잘하길래.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래, 받은 돈이 많아, 낸 돈이 많아 했더니 받은 돈이 많아요. 막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잘했어요. 그런 사람 보면 그 학생이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무시하셨어. 열심히 기도하고 부모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 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를 자제하고 갖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쉬운 게 아니라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려는 보통의 의지력으로는 새벽 기도에 나오기가 좀 힘이 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90%는 못 나오고 10%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10%.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자기와의 자기 통제력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감동시키는 자기 통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새벽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사람이 새벽 재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굴 복을 누릴 수 있냐면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이걸 딱 구분을 해서 딱 그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에는 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아는 성도예요. 삶의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이게 무엇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 시간을 가는 거지. 이걸 아는 사람이지. 운동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더라고. 그래, 아까워. 말도 못 얻고 운동하는데 기도하고 가면 안 좋을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러 가면 안 좋을까? 기도는 안 하고 운동만 하는데 그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냐? 이 자기 통제와 우선순위라는 사람. 또 하나는 무형의 큰 자산을 얻게 되는 은혜의 일들이 있습니다. 무형의 자산. 우리 자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의 자산, 무형의 자산이 있습니다. 유형의 자산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 땅,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의 자산입니다. 그럼 무형의 자산은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믿음의 꿈, 기도, 신뢰심 또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성실한 것, 믿음, 기도 이런 것들.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우리 사람들은 유형의 자산을 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 그랬냐면 너의 속 사람을 보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무형의 자산을 하나님 보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형의 자산보다 무형의 자산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형의 자산이 오늘 우리 가정에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남자분들이 여기 계신데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교회 새벽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남자들이 앞줄에 쭉 앉는 것이 제일 특징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특징 중에 나와보면 알아요. 남자들이 제일 앞에 있는데 지난 겨울에 추워가지고 통 못 나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둘째 줄, 셋째 줄로 뒤로 물러나더라고. 그 빨리 나오셔서 제일 앞줄 다시 차지하기 바랍니다. 앞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가장입니다. 가장이 꿋꿋하게 가정을 잘 이끌고 갈 때 가정이 평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가장이 새벽 시간부터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끌고 갈 때 그때 가정이 희망이 있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장이 잘 끌고. 그 가장이 끌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갈 때 거기에 무서운 능력과 잠재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끌고 가는 사람은 앞에 가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새벽 재단을 쌓고 첫 시간을 활용하는 힘과 파워가 다르지. 여러분 여성과 남성이 아내가 새벽 기도에 가는 것하고 남성이 가는 것하고 벌써 남자와 여자 파워가 틀린데 남자분이 끌고 간다. 달라지 어디가 갔겠어. 남자분들이지. 여자분들은 아멘만 크게 하세요. 남자분들의 새벽을 깨웁시다. 여자들이 크게 하라니까. 알려줘도 참 이게. 남자분 옆에 앉았는데 귀다 대고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남자들이여 새벽을 깨웁시다. 귀다 대고라니까 나보고네. 이게 참 새벽을 깨우는 남자. 그 남성 가장이 그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일터를 깨울 때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벽을 쌓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 다시 새벽을 쌓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 그는 행복하다. 왜 그러냐? 일단 그 남자 부지런해. 새벽에 일어나니까 부지런하지. 부지런한 남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벽을 깨우 생활하는 남자는 하나님과의 영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는 것도 없고 깨워서 하나님하고 뭐라고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와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영적 능력이 벌써 다르겠죠. 자는 사람하고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지 않죠. 자, 갑니다. 첫째, 부지런하다. 두 번째, 영적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그는 새벽을 깨우는 희망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새벽을 즐길 줄 아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줄 알았어요. 이 사회생활에도 약속을 지킬 줄 알았어요. 네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새벽을 생활을 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행복하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부지런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희망의 꿈이 있고 네 번째 약속을 지킬 줄 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가는 길은 행복하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우리가 합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 생활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다시 해야겠네. 참 힘은 들지만 또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도전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우자. 우리의 결심이 강하면 마귀도 쫓겨갑니다. 우리 결심이 약하면 마귀는 안 도망갑니다. 우리의 결심이 강하면 마귀를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피곤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새벽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원을 우리도 습관으로 가지기를 원하고 그런 생활이 우리의 몸에 배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활 중에 큰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하나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일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요. 그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우리 성도들의 사는 생활이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은혜가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